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왕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로 완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13장부터 24장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여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부인이 바로 이런 자기와의 싸움 여정입니다. 13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존재가 달라졌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가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어디 직장에 처음 취직이 되면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직장의 삶이 무엇인가, 직장의 삶의 기준, 기본적인 것, 그것을 배우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이 출애굽기 3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초태생을 드리라,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의 아들, 첫 아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첫 태생,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그 첫 것은 내 것이다, 분명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서 초태생을 드리는 것,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으뜸, 첫 것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으뜸을, 성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의 첫 것,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주간에 주일 첫날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의 첫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건강한 그 시간, 가장 건강한 때에 가장 그 시간을, 내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첫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첫 자녀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인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죠. 첫 자녀를 전부 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는 것.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맨 처음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예요. 근데 이 기본이 자기 것이 되도록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려요. 근데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로 그 후에, 바로 이렇게 세례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때 이것을 분명하게 교육을 받고 그걸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지키도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첫 출발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끌러서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를 못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바로 죄와 악습을 말하는데, 죄와 악습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에 살던 그 습관, 세상에 살던 습관, 그런 죄와 악습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취하라는 것, 그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철저하게 죄와 악습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죄와 악습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죠.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사단의 빌미가 되고, 그 죄와 악습이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죄와 악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담당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도 로마서 7장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같이 사라진 것이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죠. 다 받아내게 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잖아요.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죄와 악습은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은혜가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런 걸 아무래도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의 출발이 얼마나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부터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을 허송세월하고 허덕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가나안까지. 근데 그쪽에 가면 아주 강한 블레셋 군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셨지만 아직 전쟁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변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술길도 있고 해변길도 있는데, 이 돌아서 홍해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는,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받는 길을 바로 직선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제대로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에서는 해변길 외에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술길도 있었습니다. 술길은 해변길에 비해서 좋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돌려서 시내반도 끝 에담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길인데
광야길이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몰아놓고 하나님만 찾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막 모든 일이 만사형통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지 않는 일이, 까다로운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 경로를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또 다른 지도를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세례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했어요. 바닷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믿고 그대로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래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600의 병마를 아주 기마병을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10절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애굽의 그 아주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니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겠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했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10가지의 그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에도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또 쫓아오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쫓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아프고 또 아직도 고통이 있고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이미 광야를 다 훈련을 했잖아요. 모세의 태도가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놀랍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 모세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될 일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바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경건의 삶, 큐티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날에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하나님은 알려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의 앞길을 미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길을 이끌고 인도할 자에게 대해서는 그 길을 알려주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에 점령할 때 다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홍해는 왜 홍해길로 인도했냐? 홍해는 이게 요점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생명이에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 죄가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것들이 내 육이 그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죽고 이제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생명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글 때 나는 죽고 다시 또 올라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 부활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의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단계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6월절 구원은 뭘까요?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은 언제 해결됐습니까? 양의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심판과 형벌은 거기서 자유해됐어요. 바로 여기서 노임을 당했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6월절 구원은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홍해의 구원은 뭔가? 죄의 힘,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러는데, 그 죄의 힘, 권세로부터 자유가 승리해요. 그것은 어디서 해결되는 거예요? 세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받습니까? 물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는 그 세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죄의 힘과 권세로부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나도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죄에서 구원과 죄 심판과 형벌에서부터 구원과 죄 힘과 권세로부터 구원,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것까지도 이것이 분명하게 자기 안에 성립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동되게 선포가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세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생명인데, 그때 그러면 내가 누리는 혜택은 뭔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홍해에서 누가 죽었는가요? 바로와 그의 병거가 다 수장됐어요. 바로는 뭐냐면 사단 마귀를 상대, 사탄. 그리고 병거는 우리를 쫓아오는 세상과 죄의 세력, 옛사람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혜택입니다. 홍해의 세례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가 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거잖아요. 은혜의 법이 왕노릇, 죄가 왕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 삶으로 됐는데, 세례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로 인해서, 세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홍해 세례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생명인데, 세례의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면 내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늘 그렇게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안에 욕망이나 미움이나 갈등이 올라올 때, 이런 것은 이미 죽었다고 나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왜 나타나? 그냥 지나가라고. 그걸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걸 붙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우리의 문화생활이 달라져야 돼요.